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자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안에 모니터 조금만 더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준비 찬양할 때도, 그리고 특송할 때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이 제자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죠. 제자된 자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제자된 자들이 복음 전달의 사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에 관하여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익숙한 본문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굉장히 놓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낚는다에 집중하곤 합니다. 낚아라,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 정도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기 쉽죠. 하필이면 또 우리들 이런 문화권 안에서 낚는다라는 말이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더욱이 그렇죠. 나 저 사람에게 낚였어. 그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데, 나 내 남편한테 낚였어. 내 아내한테 낚였어. 네. 사람을 향해서 이 낚였다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접하다 보면 낚는다라는 말이 훨씬 더 부각되어서 보이죠. 낚는다, 곧 사람을 낚아, 전도하라 라는 이런 정도 행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요소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곧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고, 우리들을 그렇게 제자 삼는 것인데요, 오늘 낚는다라는 말은 사실 동사가 아닙니다. 이 낚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리에이스라는 말입니다. 낚는이라는 알리에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사를 사용했고, 이 알리에이스라는 말은 직업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은 가서 사람을 많이 낚아와라라는 의미보다는 직업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전도 행위를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아 살아갔다면 이제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단순히 전도해 와라, 사람 많이 낚아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가족과 너의 생계와 너의 배부름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너의 인생의 직업에 대한 기준이, 방향이, 목적이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제자 되어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는 말은 그들의 삶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급진적인 부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전도 특공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전도를 하며 살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낚아라, 많이 낚아가지고 자리 채우면 된다, 그게 좋은 정도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먼저 제자가 되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부에게 그물이 무엇일까요? 어부에게 그물은 생계 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부는 그물에 관해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직업 기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물을 어떻게 쓰느냐, 무슨 그물을 쓰느냐, 그 어떤 자신의 직업의 전문성이 담겨 있는 것이 어부의 그물이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 그물로 사람을 낚는 일에 그 그물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을 바꿔라, 사도가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의 인생의 목적이 그냥 그 그물로, 잘난 그물로 하루살이, 고기 한번 잘 잡으면 만족하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거 스탑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하여 살게 하셨는지 이제는 그 그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제는 한낱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제자로서 인생을 바꿔놓으신 사건이 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고 설레이는지. 한평생 어부가 되어서 어부가 하찮은 직업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어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업을 이룬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드로의 그 집터를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사는 데보다 훨씬 넓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 만큼 집도 하나 지어서 더 이렇게 살 만큼 굉장히 성공한 어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훨씬 더 그 인생에 값어치 있는 일을 보여주신 거죠. 굉장히 설레이고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와, 그냥 한낱 직업을 가지고 회사에 매이든 사업에 매이든 자신이 갖고 놓은 무언가 일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냥 일하는 일꾼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의 사명을 계승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사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의 존재는 이제 변화되었다. 이제는 너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모든 예배자들이 제자로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특공대 더 특별히 귀하고 귀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합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여서 전도의 행위를 해야 하는 일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물에 매여서 일하는 거에 매여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위하여 일해서 가는 복된 인생으로 바뀐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리하여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크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부름받은 것, 그것이 감사요, 그리고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해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일만 하면서 헛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돌이켜 놓은 겁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라. 그 제자들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없어도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것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낚는다, 전도 행위를 해서 밖에 있는 사람을 이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공간의 이동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된 자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주셔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 정체성과 목적을 변화시키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로 서고 기쁨으로 서고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제자로 선택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결코 작은 은혜, 소홀히 여길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부르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에 매여서 일만 알고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에서 제자된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그 그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제는 내 제자가 되어라. 이제 너는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를 제자 삼기 원한다. 너는 축복받은 자다. 너를 통해서 내 축복의 기업과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가 보여지면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전도를 하라고 3분 브릿지의 어떤 메시지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제자 삼아 부르신 은혜의 사건이요 기적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 낚는 자로 부르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금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결국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신 것이 그것 자체가 참 큰 은혜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많은 수고와 노고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등록을 했다 그러고 교회에 정착하겠다고 그러고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렇게 들려오면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켠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다른 것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부르신 것,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삶으로 바꿔놓은 제자된 사건이니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전도특공대 여러분들을 그런 귀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특공대는 교회에서 전도와 행위를 해야 되니까 팀을 만들어 놓고 조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도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팀도 개강했고 3분 브릿지 목장별로 지역 전도하는 것, 또 이제 아마 9월 후반이나 돼서 이제 또 한번 하반기 사역으로 가을 날씨에 한 번 더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전도 시간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전도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목적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직업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그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을까? 이제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낱 우리 신앙의 삶의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내 존재와 목적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전도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까라는 그 물음에 답을 찾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사용해야 합니다. 내 가진 시간의 일부를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래도 생산적인 활동과 일을 하려면 그래도 전도 좀 해야지. 오늘은 시간 남으니까 전도 좀 하고, 오늘은 기분 컨디션 좋으니까 전도하고, 오늘은 좀 기분 꾸릿꾸릿하니까 전도 안 하고, 아니라는 거죠. 전도가 우리 삶의 하나의 일부 신앙 활동이 아니라, 교회 활동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다 들여서 따라갈 제자된 자들의 사명이요 특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면서 소비하는 시간과 자원은 단순히 내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따라오는 부대 비용이 아니라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값진 향유 옥합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소진하는 돈은 내가 전도 활동을 위해서 쓴 아까운 내 돈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린 옥합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그 시간이 얼마이든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의 그 헌신을, 그 시간을, 그 자원을 하나님 결코 값없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는 큰 은혜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드리고 드려도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어부는 그물이 곧 자기의 직업 기술이요 커리어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물과 같은 능력이 있겠습니다. 누구는 어떤 상담 기술이 뛰어날 수도 있고 화술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생긴 외모가 무기일 수도 있겠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람을 설득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달란트, 어떤 분들은 뭐 예술을 잘할 수도 있고 뭐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 그물을 사람을 낚는, 전도하는, 복음을 따라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물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그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능력, 땅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이제는 그 그물 가지고 영혼을 위해 쓰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 여러분에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화술과 사람과의 관계하는 기술들, 예술적인 능력들, 경제적인 능력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배를 배불리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로 사용되어지는 값진 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자,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해. 열심히 낚아, 또 낚아, 옴짝달싹 못하게 낚아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제자로서 전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제자화되고 내 노력으로 제자의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전도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하신다는 분한테 우리의 능력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고 여러분의 그물을 통하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과정의 열매의 결실은 내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 키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제자된 자들이, 전도 특공대가, 목장 전도자들이,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전도자들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가 흘러야죠. 전도하라고 하면 불만스럽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면 반감이 들잖아요. 시간 포기하고 나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시간을 재고 재단하고 뒤로 몇 발짝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흐르면 내가 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하리라는 말씀이 감사하기 때문에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그 제자 되었다라는 사실의 은혜가 날마다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전도 특공대들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자들도요, 은혜 떨어지면 전도하기 싫습니다. 다시 옛날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내 능력에 금을 던져서 내 배 부르고 편하게 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흐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은혜가 흐르면 다시 나를 제자되게 하는 겁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옛날의 그물을 붙잡고 고기 잡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그 그물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람 낚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사람을 낚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반기 맞이합니다. 이제 9월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2월까지 정진하며 나아갈 때 내 심령에 제자 되었다는 은혜와 내 존재를 바꿔놓은 그 기적사건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교제로 채우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부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크리스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